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2절에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장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련회 때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얼굴을 붙잡으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사랑, 그 분명한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직장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여하시는 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면려회가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목요일 저녁에 잠깐 그리고 출근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또 반차를 쓰면 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반차 또한 쉽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저녁에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면려회가 정말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새가족분들 가운데에 수련회를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가족부 조장들이시나 아니면 면려회에 또 이따가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어렵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길 지나가시다가 아무 지체나 물어보시면 다 안내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랜만에 마가복음이 아닌 또 다른 성경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련회가 요한 1서 4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요한 1서를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로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때 그거를 제일 많이 확신을 하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 또는 어떤 이 하루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꼭 여기만 아니더라도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려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또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장로 요한이 썼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장로 요한이 그 요한일까 아닐까 이제 의문을 던지고 시작하지만 문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과 동일한 장로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순서는 그렇죠. 요한복음 다음에 요한서신이라 하면 1, 2, 3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의 성경들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 따라서 시대적인 배경이 다 다르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어진 목적과 방향이 좀 다른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교의 공격과 비방으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고 변증하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구차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미 한 이야기는 또 할 필요가 없고 이미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경 가운데에 유대교에서 또 이렇게 비방을 하고 그게 맞느냐,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증의 역할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좀 성경인 것 같고요. 요한 서신,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초기 영지주의가 약간 어렵죠. 영지주의가 이단이긴 한데 뭐 나중에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초기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위협, 그리고 이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 들어왔는데 그게 영육이원론입니다. 영과 육이 좀 다르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성속이원론처럼. 그래서 육에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하고 영적인 것들만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덕적인 윤리가 많이 사라지고 또 영지주의적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막 섞여 들으면서 헬라 사상의 이단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 내에 윤리적인 분란이 있었고 잘못된 이해가 있었고 잘못된 삶이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적인 이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분열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요한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황제 숭배에 대한 위협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변증으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적인 이단 그리고 헬라 성속 이원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되지 뭐 육신적인 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가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 대신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면서 같이 펜을 들어서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충현교회에서는 또 많이 익숙한 부분인 것 같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를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 1절에서 3장 10절까지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장 10절까지인데 거기에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가 이제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히 상반부에서 나누고요. 3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특별히 변론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상반부죠. 상반부의 1장 5절부터는 왜 1장 5절부터 봤느냐? 1장 1절에서 4절은 서론부입니다. 서론부고 1장 1절에서 5절, 1장 5절에서 2장 2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3장 10절까지를 리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지시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왜 2장 2절까지냐라고 했을 때에 원문으로 봤을 때에는 저게 세트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는 게 훨씬 맞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내용이 한눈에 싹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중구난방 막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약간 좀 글을 읽을 때 산만하게 보이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딱 드는데 맞아요. 왔다 갔다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펜을 꺼내서 체크해 보실 텐데 5절에는 별표를 쳐주세요. 5절에는 별표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짝수입니다. 6, 8, 10절 6, 8, 10절은 여러분이 N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N 네거티브 할 때 N입니다. 그러면 이제 7, 9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절은 뭘까요? N 말고 P가 되겠죠. 포지티브 할 때 P 적어주시면 됩니다. 잘 보니까 왔다 갔다네요. 그렇죠? 5절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구조를 분해하지 않고 보다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오고 막 난독증이 옵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별표를 친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요한이 전하는 게 바로 이 소식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이 상반절의 핵심입니다. 요한은요, 요한 서신이 아니라 요한 복음부터 줄곧 이야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돼 있어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셨고, 그 말씀을 곧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바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떻죠? 좋아하나요?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오나니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서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곧 빛이신 성부 하나님을 알고 빛이신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그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떤 빛이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나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라고 합니다. 아주 완전하고 순결한 빛이죠. 조금도 없다라는 것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태양이 밝게 빛나지만 자세히 보면 흑점 같은 이렇게 흠집들이 있는 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지만 구멍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아주 완전 무결한 빛이세요. 그래서 뭐 어디가 번인된 것처럼 막 이렇게 흐리멍텅하거나 명암의 차이가 있거나 어디는 약하고 어디는 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완전한 빛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빛이신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거한다.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함께한다. 그 말은 결국은 티끌만큼의 어둠도 없는 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둠이 아예 없다. 그냥 찬란한 온전한 빛이시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요. 6절에는 뭐죠? N이었나요? P였나요? N이죠. 자, 이제 부정적인 것부터 나옵니다. 이 N이 딱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만일 말한다면이 나와요. 만일 말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두 번째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즉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만일 말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됐을 때에 나오는 결과가 어떠하다. 이게 이제 쭉쭉쭉 나오는 거죠. 자, 한번 하나씩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쭉 슬러시를 그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6절을 보면 한번 그렇게 나오는지 보죠. 만일 말한다면 뭐라고 잘못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에 행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만일 말한다면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거짓말쟁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요. 이 사귐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합니다.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과 함께 사귄다고 하는데 지금 뭘 해요? 어둠 가운데에 행한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일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너희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은 그렇게 뭔가 좀 심플해요. 근데 또 8절로 넘어갑니다. 똑같이 한번 찾아보면 만일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죠?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만일 말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자, 6절에서는요. 진리를 행하지 않고 어둠을 행하면서 난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여기 8절로 가니까 발전이 됩니다. 뭐가 되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허언증입니다.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 저는 실제로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진짜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사람 한 명, 그냥 미안해요, 영모 형제. 자, 영모 형제가 아이유와 사귀었대요. 아이유와 여러분 시대가 아이유가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래도 아이유가 되게 좋은데 맞을 것 같아요. 아이유랑 사귀었다고 하는데 우리 누가 봐도 아닌 거 알죠? 네. 근데 영모 형제가 처음에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허언증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허구의 것들을 내가 진짜라고 믿고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에도 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스스로 지어낸 그러한 것들을 하는, 솔직히 이제 국어사전이나 이런 사전에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실제로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야기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6절은요. 거짓말했어요. 대놓고. 그냥 내가 어둠 속에 행하지만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8절로 넘어가니까 그거를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인격장애까지 가까운 그런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자, 되게 무서운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어서 보죠. 그러면 또 다른 네거티브는 또 몇 절이죠?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한 만일 말한다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뭘 이야기하죠? 우리가 범죄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만일 우리가 범죄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으로 볼 때에는 막 만일 말한다면 사이에 껴있지만 이제 원어는 만일 말한다면 뭐라고, 만일 말한다면 뭐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만일 말한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는 진리도 없지만 말씀도 우리 속에 없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서는 거짓말을 했죠. 8절에서는 이제 스스로까지 속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에 이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거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죠.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하게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말이죠. 죄가 공격해요. 죄가 때로는 달콤하게 손님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 소정 조장님이 기도해 줬던 것처럼
어느 순간은 내가 괜찮다 생각하고 어느 순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죄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두려움 가운데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요,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할 거야,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주실 거야,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죄를 허용하시지도 않으시고 그 정도는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하신 적 없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신 것 우리가 아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스스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서우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알죠. 성령이 찔림을 주시죠. 그게 아니야. 그런데도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 어디로 발전이 되죠? 이제는 스스로 속이기까지 시작합니다. 이제는 불편한 마음에 거짓말을 했었고, 불편한 마음에 핑계를 대고, 불편한 마음에 어떻게든 이렇게 해봤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지나면 리플리 증후군처럼 스스로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죄인들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또 저 사람을 전도하려면 나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해봐야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진창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필요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건 어둠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우리는 술과 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안한 마음의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스스로를 속이는 단계까지 가서, 야, 이 정도는 뭐 당연히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이 아닌 스스로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팀장 모임 때도 들어보니까 다양해요. 나태함도 있고 탐욕함도 있고 무절제함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어느 순간 괜찮다고 생각해버리는 것들이 아마 이 단계의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찔림도 없고요, 괜찮고요, 그냥 당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게 내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성령으로 그 가운데 찔림을 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에게 갈망을 하게 하세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누가 이거 갖고 어둠이래요? 누가 이거 갖고 잘못했대요? 이거 갖고 왜 나한테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더니, 이 결과를 정리하면은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을 보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대요. 그리고 진리가 없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데, 말씀,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하겠죠.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 이게 네거티브의 발전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겠죠. 지그재그로. 뭐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만일 행하면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거티브는 만일 말한다면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건 계속해서 만일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인데, 두 번째, 아까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었잖아요. 이 긍정적인 거에서 아주 독특하고 공통적인 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너가 어떠한 것을 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7절을 보면 만일 행한다면 뭘 행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면.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서신에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결과가 뭐죠?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곧 빛이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6절은 그가 빛이신 것을 무시하고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죠. 그런데 신자들은요, 주님이, 하나님이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빛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사귐 속에서 행합니다.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아까 6절은 어둠 속에서 행하지만 나는 빛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사귐 속에서 계속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데, 자, 6절도 애매했듯이 7절도 뭔가 두리뭉실한 서원 같으니까 한번 다음을 넘어가 보죠. 9절을 보시면 똑같이 만일 행하면, 자, 뭘 행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게 발전이에요. 자, 미쁘시고가 어려우신 세가족분들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의미거든요. 자, 발전이 되게 독특하죠.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셨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럼 뭔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9절을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뭔가 그냥 확 갑자기 발전이 아니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일 너희가 행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되게 좀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죠.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 1절에 자녀들아 라는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이거는 5절에 내가 들은 소식을 전한다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과 2장 2절이 같은 거고요. 요한복음은 수미상관이 약간 이렇게 여기와 여기가 맞은 다음에 끝에 약간 꼬리가 더 붙어요. 이제 이게 특징이라서 자녀들아가 원래 마지막으로 오면은 딱 우리가 볼 때는 예쁘지만 이 요한복음, 요한의 문체 자체가 이렇게 중간에 수미상관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5절과 짝이 들고요. 그 목적이 뭐냐?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들은 소식은 이거다. 이게 이제 맞는 거니까 우리가 갑자기 2장 1절에 들어오는 게 좀 헷갈려 보일 수는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쓴 이유는, 내가 들은 거는 이게 맞춘 거고요. 자, 그러면 파지티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자, 보세요. 만일 행하면, 그게 뭘까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거기에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죄사함이 있다. 자, 여러분, 누가 죄를 범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이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탄원하는 거래요. 만일 행하면, 그 대언자에게 우리의 죄를 대언하게 행하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 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신자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죄를 행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합니다. 독특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과 진정 사귀는 자들에게 죄가 있을 수 있다니,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거짓말 같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데 죄를 짓는다고요? 이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쳐.
그러면은 뭐가 맞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으니 나도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요. 나도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요. 나도 순결합니다. 이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라면. 그런데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사귐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국은 뭘 가져오냐? 죄 사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은 곧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변함이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은 변하지 않는 성품과 그 거룩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신자일지라도요,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연약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바로 그때에 진리 가운데에 진정 거하는 자들은 뭘 하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의 죄를 찬란한 빛, 완전한 빛 가운데에 온전히 비추어 보고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에 무엇을 바라보므로, 무엇을 따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지함으로 결국은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귄다고 하지만 거짓말쟁이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거짓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 스스로 타협해서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제 스스로도 속입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걸 갖고 죄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반하장 손가락질하는 모습까지도 이르는 게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결국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말하지만 그 종국에는 사귄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게 사귐일까요? 결국은 그거는 사귐이 아니죠. 그거는 진실한 사귐이 아닌 멸망의 길,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결국은 그런 멸망의 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기 있는 메이커스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뭐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어야 할 겁니다. 그게 신자들이죠. 그런데 그 빛대심과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정말로 참된 사귐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행하셨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숨고 그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인하여 밝히 드러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근데 우리가 책임지시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발전되고 발전되니까 뭐가 되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에 사귀는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싶어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괴리를 저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나의 처절한 모습을 볼 때 큰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낮아지고 낮아진 절망감 속에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게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자들은 그가 나의 대언자, 나의 변호자, 나의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우리의 그 발전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향하냐면 세상과 같이 어둠과 같이 빛을 싫어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괜찮아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게 진짜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탓을 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은 비슷할 수 있어도 괜찮아 보여도 그 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 만일 그렇다고 말하면 네거티브가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딱 한 분밖에 필요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빛 가운데 행한다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악을 범할지라도 대언자에게 우리의 죄를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빛 가운데에서 사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놓쳐버리는 순간 대언자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쟁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한규삼 목사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도 딱 그 얘기가 있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아마 1부나 2부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 외적인 완전함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경건의 모양을 갖는다라는 뜻이 잘 꾸민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이르렀죠? 꾸미기 위하여 훈련한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은요, 꾸미기도 잘하고요, 훈련도 합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해요. 마치 거짓말쟁이들과 같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신앙적인 강박증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그 빛 가운데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솔직해지는데 그냥 솔직해지니까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솔직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빛 가운데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화목제물, 그분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또 교제가 있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작은 부분조차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말씀을 쓰셨대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적었다? 근데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 가운데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때에야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1장은 간단하게 압축이 돼요. 요한복음 상반절은.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부분입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냐? 우리는 결국은 행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게 같은 성경의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운데에 혹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젠 스스로 속이며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빛을 비추어서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름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대언자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수련회 가운데에 둘째 날 또 요한일서 하반절을 같이 읽을 때 또 나눌 때 또 은혜가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수련의 주제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서 우리 또 말씀도 기억하고 수련회를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좀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하반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빛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빛이 여러분을 밝히 비추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이 여러분에게 밝게 비추어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내가 죄 없다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나와 참된 사귐이 있게 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숨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 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를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의탁합니다. 나의 죄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우리의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순수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보혜사 되어 주셔서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하여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평안한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빛이 곧 사랑이시니 이들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하여 사단이 아무리 속일지라도, 죄악이 달콤하게 다가올지라도 이들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로운 힘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 참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바로 이번 주인데 그동안 참 준비 많이 했던 면료회,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하고 있는 팀 조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수련회의 주제 사랑 그 분명한 증거, 우리가 요한일서 오늘 상반절을 같이 맛봤지만 우리 혹시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수련회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메이커스 가운데에 드디어 수련회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수련회를 하지 못하였고, 또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수련회가 10월에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사랑 그 분명한 증거, 이들 가운데에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그 사랑의 분명한 증거를, 확신을 갖고 이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향하여 준비하였던 면료회와 또 팀조장들, 그리고 찬양팀과 또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에게, 또 대원자에게, 또 교사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참여하고자 하나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안타까움에 있는 자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허락해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 하나 다치는 일 없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 하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방 가운데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들이 피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미워하며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방 가운데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에, 그리고 그 외에 세계 각국에 있는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실 그러한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귀한 생명들이 이 시간도 고통
고통받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생명이 생명을 앗아가고 하나님 고통이 고통을 야기합니다. 어떠한 시작이 어떠한 원인이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 그러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고통의 순간들 또 미워하는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을 줄 믿사오니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평화가 왔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고 예수가 없는 샬롬은 없을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이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외국에 있는 또 내 나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파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서 키워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이 마지막 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메이커스 2024년을 섬길 면려회와 또 팀장 조장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거룩한 부담감을 좀 드리려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그 겸손함도 좋지만 절대로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또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또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혹 내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공동체를 향한 안타까움과 마음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또 회장으로 또 팀장으로 여러분들이 또 권면받고 추천받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 몸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선관위와 또 여러 가지 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24년 원하시는 면려회와 팀장들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메이커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사람이 일을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면려회 회장과 또 부회장 그리고 나머지 세워져야 할 인원들 그리고 팀장들 하나님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모세도 피하였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능력 되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셨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메이커스가 24년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사람들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공동체에 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심을 빛과 사귐이 있게 하심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 주님께서 능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들이 어둠 가운데 끌려가거나 어둠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빛으로 그리고 소금됨으로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방 가운데에 어린 생명들 그리고 무고한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라 주옵소서. 이제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다 주님의 선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